다니엘서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뿐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오늘 여기 이름이 매번 반복이 되고 거의 매절마다 등장을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세 친구들이 지방 관리로서 임명을 받아서 왕 앞에서 이제 시중을 들다가 지방에 파송 나가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니엘서를 시작을 하면서 잠깐 서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문화가 찬란했고 문명이 극도로 발전이 되어 있던 이런 나라입니다. 그때 이게 뭐 벌써 한 3-4천 년 전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사건입니다만은 그때에 이들이 그 바벨론 왕국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법들, 이런 법들이 지금 21세기 한 3,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들에게 있어서 법으로 사용했던 이런 구절들이 현대 법을 제정할 때에 어떤 기본 자료로 사용되는 그런 가치를 지닌 문서들로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건축학이 발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수학, 그리고 천문학, 또 철학,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극도로 발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세상에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왕이고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이 쉽게 저지르기 쉬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개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만듭니다. 그게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요, 조각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임금들은 종교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든지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를 그들이 고안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 다 평정을 시키고 다른 나라들 다 점령을 해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떤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높이가 한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한 6규빗, 높이는 한 지금으로 하면 한 20m 되는 겁니다. 20m. 그리고 넓이는 한 2m. 그러니까 밑에 물론 이제 기초가 있었겠죠. 그리고 기초 위에다가 금 신상을 세웠는데 뭐 그렇게 큰 신상을 완전히 금만 부어서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뭐 나라가 부자였을지라도 그것을 이제 돌로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다 금을 입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m짜리 금으로 만든 신상, 얼마나 찬란했겠는지. 그리고 그걸 만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악기가 연주가 되는 소리가 나거든 다들 일어나서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 이야기는 그
그 금 신상은 곧 나다. 나. 임금인 내가 그 금 신상인 것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의 신인 것을 알고 나에게 절해라. 그걸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시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다 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이겠다. 이것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와서 살면서 그 중에 뽑혔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의 시중을 두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종으로 노예로 짐승과 같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신음 속에서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이런 현실에 있었는데 이 몇몇 유대인들은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음식 이런 것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깨트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신상에 절을 하는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는 많은 경우에 인간이 만듭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엉뚱한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위기를 창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상황 이외에 거의 모든 위기는 다 인간이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위기를 만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영웅을 찾습니다. 좀 바라보고 따라가 보고 싶은, 좀 존경을 좀 하고 싶은,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고 싶은 영웅을 찾습니다. 근데 영웅이 뭐 그렇게 쉽게 태어나겠습니까? 영웅이 그렇게 뭐 매 세대마다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혼란이 있습니다. 영웅이 없는데 영웅이 아닌 사람이 영웅인 것처럼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현혹이 되어서 쓰러지고 잘못 끌려 나갔다가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자기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하는, 영웅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 영웅을 꼭 무슨 뭐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온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작은 삶의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내 주변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나는 내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공동체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옳고 이게 진리고 이것만이 원칙이고 이것이 반드시 현실이 되고 실현이 돼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시대의 영웅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위기를 지금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을 제외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불러다가 취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한 이 법을 어겼느냐?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다가 절하기를 거부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제라도 15절이죠. 지금이라도 좀 봐줄 테니까, 이제까지 안 한 거는 내가 그냥 좀 용서를 해줄 테니까, 너희가 더구나 다니엘의 친구라고 하는데 내가 좀 호의를 베풀 테니까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나팔 소리 나거든 일어나서 절을 해라. 그러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 삼지 않겠노라. 그럼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아주 엉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부터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마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들으면서 거의 기절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요만큼도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아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기적을 그가 경험을 하면서 막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런 장면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그가 기적을 경험하면서 놀랬던 것 이상으로 이 세 젊은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저도 이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캐나다 장로교회 교단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보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의료보험이 하나 있고 생명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보험. 여러분들 생명보험 뭐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들을 위해서 단체로 목회자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이제 제가 만일 세상 떠나면 한 5만 불 정도 이렇게 생명보험이 나오는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목사값이 5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분들 가운데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100만 불 생명보험 들어놨다. 네? 그럼 뭐 들어놓으실 수 있으면 좋죠. 네. 우리는 부부가 이 사람도 100만 불, 네? 나도 100만 불, 100만 불씩 생명보험 들어놨다. 그래서 염려가 없다. 근데 생명보험이 뭡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명보험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가족들 도우라고 나오는 돈이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 뭐 금액이 크다고 해서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보험이 내 생전에 무슨 뭐 나에게 유익을 줄 거다,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 떠나면 남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은 그렇다 치고 여러 가지 보험이 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집에도. 그런데
생명보험 가운데 이런 보험 선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남쪽에 조금 건조한 지역에 그 터마이트라고 하는 개미 같은 존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마이트들이 마른 나무를 갉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모르고 있다가 큰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어느 거냐면 얘들이 땅 밑에서 삽니다. 땅 밑에서 개미처럼 집을 짓고 집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오면 뭐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우리 북미에 나무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재를 갉아먹는 이런 곤충들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밖에 나와 다니지도 않아요. 벽 안에서 그 나무만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털마잇이 한번 집에 들어와서 집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거의 그 집을 다 부시고 새로 져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집니다. 미리 찾아내지 않으면.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미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자를 부르게 되는데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땅 속에 카메라를 넣어서 보고 벽을 열어서 그 기둥 검사를 하고 이 벌레 흔적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서 확인을 하고 벌레가 발견되면 아주 대대적으로 어떤 집은요 집 전체를 비닐로 다 쌉니다. 비닐로 완전히 포장을 하고 약을 쳐요. 그 정도로 이 털맛이 아주 지독히 박멸하기가 힘든 이런 곤충인데, 그런데 그러고 벌레를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도 나중에 또 남은 알에서 벌레가 또 까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갉아먹어요. 이게 한번 감염이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터마이트들 잡는 회사에서는 이제 보험을 함께 이렇게 보장을 해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구를 갉아먹고 이렇게 하면은 뭐 가구도 갉아먹거든요.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좀 물어주고, 뭐 집에 손상 있을 땐 벌레만 잡는 게 아니고 집도 좀 우리가 얼마까지는 피해 보상을 해준다. 뭐 이런 이제 보험을 선전을 하게 되는데, Sears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Sears에서 나온 보험 가운데 그 벌레 다 잡고 약치고 다 하는데, 그걸 했다가 벌레가 또 와서 집에다가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Sears에서 자기들 회사를 고용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집이 손상된 것, 가구 손상된 것 25만 불까지 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뭐 벌레 잡고 벌레가 다시 생기면 우리가 1년 안에 벌레가 또 나오면 우리가 무료로 약을 치겠습니다. 그런 선전은 많이 하죠. 뭐 3년 동안 우리는 개런티합니다. 또 발생이 되면 우리가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개런티는 많이 하는데 25만 불까지 피해 보상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광고를 내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값은 좀 비쌀지라도 뭐 25만 불이면 웬만한 지방에는요 집 한 채 값이거든요. 다 물어주겠다는 게 집값까지. 그러니까 뭐 그거 많이들 가입을 해서 이제 보호를 받은 이런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에 만에 하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이런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25만 불까지 물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장을 받게 되면 좀 안심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제일 좋지만, 혹 그러한 불행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보장이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나와서, 왕 느부갓네살 왕이시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섬기지도 않겠고 신상에다 절하지도 않을 줄 화건을 합니다. 공언을 합니다. 다 듣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험이 있었습니까? 시어스 보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왕 앞에서 그것을 장담하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이 보장이 된다. 도장을 찍고 이 세상에 있는 정부가 보장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보험사가 보장을 하고 또 그런 보장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이 주변에 수없이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줄 보장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이 시어스에서 나온 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불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불에서도 보호하고 왕의 손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보험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범신론적인 이런 그 사고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신,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게 단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이 여러신, 이런 체계도 있습니다. 다신론이죠. 신이 여러신, 그래서 한 신앙 체계 안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 고대 어떤 신앙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앙 안에는, 고대 그리스 신앙 체제 안에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 중의 신이 제우스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 아폴로, 나이크, 포세이돈,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그 최우두머리가 제우스입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론과는 또 달라요. 다신론은 신이 여럿인데 계급이 있는 것인데, 범신론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의 성품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나무 속에는 나무 신이 들어가 있어요. 바람 속에는 바람의 신이 있고, 달에는 달의 신이, 별에는 별의 신이, 꽃에는 꽃의 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안에 다 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신의 다른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사람도 신. 그 대표적인 예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하나님 얼마든지 믿으시라. 예수님 얼마든지 믿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해라. 왜냐하면 예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시바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백만 신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노 프로블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최근 이 세상의 풍조가 점점 범신론 쪽으로 흘러갑니다.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냥 좋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요.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너 좋을 대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리고 남 상관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살아라.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바벨론 안에는요 다신론이었습니다. 신이 여럿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금신상에도 좀 절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절하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팔소리가 나가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신상에도 절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이 세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남 하는 것 좀 다 하고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순종의 예배, 헌신의 예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으면서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순종이 곧 신앙이에요. 순종이 따라가지 아니하는 믿음, 순종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신앙, 이건 교양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철학책 읽는 거예요. 고상한 문학책 읽으면서 머리를 살찌우는 겁니다. 나는 이 사상을 이해한다. 자부심, 긍지를 느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흐뭇해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양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교양 활동의 주제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전적인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 안 하는 적이 참 많죠. 요나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도망가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배척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인데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요나처럼 도망은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망설이고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계속 망설이고 그러다가 새가 와서 물어가고 가시덤불에 쌓여서 자라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져서 이제 말라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푼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아니, 당신이 어쩌자고 그곳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상정도 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게다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일을 했느냐, 무책임한 일을 했느냐, 뭐 대단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그곳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내가 확인했노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11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맡겠느냐. 인간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인간의 상식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어도 제1세기 기독교의 초기의 지도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는 그거는 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믿고 내가 추진해왔던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질 판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타 죽는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저 고통에서 고난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진행하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험. 보험 가운데 제일 좀 허무맹랑한 보험은 뭐냐면요, 사고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무슨 뭐 이렇게 은행이나 무슨 여행할 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여행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뭐 차 사고든지 뭐 교통사고든지 잠깐 사고가 나서 세상 떠나면 우리가 얼마를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도 관심 있어서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사고보험, 여행자 사고보험. 여행 가다가 내가 사고 당해서 세상 떠나면 어떡하나, 이제 그거죠. 근데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여행을 가셔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실 때만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지구에 뭐 몇 억 명이 움직이는데 그 몇 억 명의 여행객 중에 사고 당해서 여행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그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사는 거예요. 환상을. 이거 있으면 내가 사고를 안 당할 거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그 보험 사면 사고 안 당하는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없는 보험을 사놓고는 안심하는 이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험을 필요로 해요. 뭔가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수없이 많은 보험이 있지만 그 중에 너무 터무니없는 보험도 많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지할 수 있는 보험 가운데 최고의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불구덩이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걸 제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 불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죽느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하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을 때에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상황이 어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벌써 올해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7달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순종해왔는지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데 바쁘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며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서 있는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